우리는 보통 어떤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실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느꼈던 감사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인지 자라면서 받았던 선물, 어렸을 때 받았던 장난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귀한 선물들에 대한 좋았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이 조금 들고 난 뒤에 어떤 특정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곱씹으면서 느끼는 감사는 꼭 무엇을 받아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든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 고맙다든지 또 힘든 순간마다 그냥 존재만으로 나를 곁에서 지켜주던 소중한 벗들의 우정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와 토데의 합성어예요. 그 의미가 바로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샘줄기가 감사다. 돌아보니까 감사다. 성경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역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감사다. 이런 말이라고요. 또 영어로 감사를 thank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다는 의미의 think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이름이 초막절인데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7월 15째 달 15일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7월 15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하는 날짜거든요. 유대 종교력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해방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로 쳐서 계산하는 것이 종교력입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달력과는 차이가 있어요. 한 2달 반 정도 우리가 쓰는 달력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7월을 오늘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을 추수를 모두 끝내고 얻은 수확물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종의 감사절이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 사람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1620년 그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일행 중 절반이 풍토와 기아로 죽게 돼요. 하지만 다음 해인 1621년 그들은 첫 수확에 성공한 작물로 인해서 오랜만에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저마다 추수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감사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일, 넷째 목요일이 들어있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 곧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모두 감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였다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 감사를 지키는 정신의 계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맥추절은 첫 번째 처음 거둔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였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으로 한 해 동안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구약처럼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미국 교회 전통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처럼 그날엔 칠면조 고기를 먹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감사절의 진짜 정신, 초막절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든 추석에 드리든 아니면 우리처럼 11월 첫째 주일에 드리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초막절의 정신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계승해야 하겠냐는 거죠.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절기들이 그러하듯이 초막절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시작을 성회로 모였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성회란 말은 거룩한 부름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거룩한 부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룩한 자들만 모여서 성회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모임 자체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해서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컬링, 그 초청의 소리를 전당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음성에 순종한 자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7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8째 날에 다시 성회를 드려라.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막절의 정신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감사절이었다. 지금은 과거처럼
추수감사절에 많은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자칫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속에 첫 번째 계승해야 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났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초막절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초막절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회 기간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안식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같은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떤 일을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에는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39절과 40절을 보면요,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초막절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쉼, 안식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과 쉼을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써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것은 나의 전부를 다 바쳐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고기 부위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제로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숫자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숫송아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태워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한 마리가 줄어든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를 태워드려요. 왜 이렇게 숫송아지를 태워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그런데 7일 동안 13마리, 12마리, 11마리, 7마리까지 태워드린 숫송아지의 숫자를 다 합치면 70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다 각각의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7과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막절이 예배와 안식 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예배와 안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초막절의 정신을 계승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마땅히 이 예배 속에도 이 정신이 계승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드리면서 결단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요,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세상의 절기와 기본적으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절기는 먼저 사건이 발생해야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가령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초막절의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광야에 들어가서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절기로 지키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기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겠어? 가능성을 따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먼저 절기를 선포하시면 그날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께 오늘은 좀 제일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은데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빙긋 웃으면서 남이 내려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맨날 남 커피 내려주다 보니까 이분이 남이 해주는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응용 문제로 요리사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그렇죠. 남이 해주는 음식,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곳이에요. 어떤 초막절의 규례처럼 내가 씨를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광야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거둔 곡식이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감사드려도 내가 씨 뿌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광야에서는 오히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요구하시고, 인간이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거 네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감사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을 위해 일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전쟁처럼.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그저 먹을 한 끼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초막절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교육법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해마다 까먹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해마다 초막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 험한 광야에서 건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절기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온 유럽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였어요.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유로를 내야 돼요. 1유로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여도 1,400원입니다. 볼일 한 번 보는데 1,400원씩 내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유명한 도시는 반 이상이 다 관광객들이래요. 한 번 왔다가 갈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걷어서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건데 솔직히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고 간다는 게 기분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게 되면 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요. 왜 그런 거 하니? 버스로 오랜 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일단 갔다 와야 물도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1유로, 1,400원, 1,400원. 근데 나올 때는 시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갈망할 때와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살 때 마음이 다르진 않나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면 4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부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텐트, 장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말이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하지만 초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과 나무로 얽히설키 지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장막은 뭔가 좀 번듯한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장막이 아니라 초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꼭 기억해라. 광야에 뭐가 있어? 쓸모없는 풀떼기밖에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너희 먹이고 입히고 살게 했잖아.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은 초막 짓고 다시 한번 살아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친 감사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풍성한 추석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먹을 것만은 감사절에 왜 우리는 꾀죄죄한 초막 짓고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물어볼 때마다 얘야 우리가 실제로 저런 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은 뭐 집 떠나면은 무슨 고생이라는 말처럼 어떤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자유로운 거처를 주신 장소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곳에만 가면, 그 자리에만 가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초막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지키지 않겠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43절을 보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는 절기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여러 문제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가면 마음껏 놀아라. 대학 가면 마음대로 연애도 해라. 이해는 돼요. 그러나 대학 가서 놀고 대학 가서 연애만 하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죠.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닫고 지난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 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대적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까? 때로 이것들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지난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향해 주님과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